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힘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은 어떤 거시적인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큰 단위로 거시적인 안목을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시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용기가 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곳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포트리스에서 출판한 그 주석서에 아주 그 제목을 잘 달았는데, I call, 나는 자이언 I call mother. 그러니까 자이언을, 시온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을 나는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다, mother라고 부를 것이다. 무엇이 있어서의 mother냐? 구원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교회, 어머니 교회로 부를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87편의 주제인데 예언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산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참, 지금부터 이 시편이 언제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 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 바벨론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한 주전, 한 600년 전, 한 700년 전, 그러면 히스기야 때, 그리고 조금 더 이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2600년 내지 2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의 구원자를 이끌어내는, 생산해내는 엄마가 될 것이다. 엄마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예루살렘과 내 복음이 미치는 곳에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죽었던 생물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생수에 접하게 되면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와 닿은 이 생수의 물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시온산에서부터의 그 성소로부터, 어떤 지금으로서는 영적인 의미겠지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서 오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거시적인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오래 살아도 100년 사는데 100년 내에 겪게 되는 그 어떤 슬픔, 어떤 좌절,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정말 참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가 미쳐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시편을 지어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라합과, 이게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과 바벨론을, 그랬는데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늘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내용인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 가운데 속해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시리아 공습하고 또 이란이 핵 개발하면 또 가서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참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대에는 위에는 바벨론이요 아래는 애굽인 겁니다.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냐? 그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누가 나올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한 겁니다. 댄스를 친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의 춤추는 자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막 노래도 하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막 찬양을 한 겁니다. 춤추면서. 뭐라고?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어디로부터? 4절에 보시면 거기뿐만 아니라 블레셋, 두로, 쿠스, 쿠스는 이디오피아죠. 오늘 쿠스로부터도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born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One is born.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나라들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된 겁니다. 역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파괴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파괴했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는 국가 수호신, 국가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말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말뚝을 위한 신전이 55개나 있었던 겁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신전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55개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속 건물의 탑이 99m였대요. 탑이 99m였어요. 어떻게 그런 탑을, 부속 건물의 탑이 99개였으니, 그리고 말뚝 신전하고 포함을 해서 1000개의 신전이 바벨론에 있었다. 엄청난 위용인 겁니다. 애굽은 어떠합니까? 피라밋, 스핑크스,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추면 그 성소 안에, 그 성전 안에 우리 법궤는 얼마나 합니까? 한 요만한 겁니다. 그냥 봐도 별 볼품이 없어 보이는 형태의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모습하고 이렇게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것들은 다 끝날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뚝 이런 거는 다 끝날 것이나 이 성소로부터의 구원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어디서부터? 시온으로부터 났다.
또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방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고넬료가 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백부장이 청했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겠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금 내려와서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잡아먹으라. 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청함을 접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부정한 동물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비전을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가서 고넬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불법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왔다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 시대까지도 이방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때로부터 600년 700년 전에는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선지적인 어떤 라이터, 기자, 성경을 기록한 기자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케 하신 겁니다. 그것이 시편 87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로부터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을 이끌어 내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시대로부터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인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엇을 알아들었습니까? 자녀인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방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자녀가 먼저 먹은 다음에 밖에 있는 개가 먹는 것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합당하지만, 자녀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이 테이블 밑에 있었던 애완견들이 그 자녀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셨지요. 와, 이 여인이 이 구원의 프로세스 서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시대에도 이방의 구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때 벌써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적 이 시편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이 무엇이 될 것이다? 시온산,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기지, 그의 파운데이션, 하나님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셨다? 시온에 두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다. 하나님, 우리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손이 지은 이 성전 안에
제한되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이렇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 안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지요. 그러나 하늘 위의 성소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터를 시온에 두셨으며 2절에 시온의 문들 곧 예루살렘의 성소를 다른 모든 야곱의 거주지들보다 더 사랑하신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 야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어떤 장소, 이 가나안의 장소, 가나안의 모든 거처보다도 어디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시온의 그 성소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왜? 거기서부터 생명의 물이 나오게 하실 것이니까.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이 시발점이 될 것이니까. 우리 한강에도 그 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원에 시작되는 곳, 그 어디냐? 예루살렘 성소다. 이 예언의 실현의 결과가 누구냐?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의 3,000년에 걸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불평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며 시기하고 누구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롭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했어도,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어도 여전히 포로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사관은 낙관적 역사관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도 회복하실 것이다. 그 낙관적 역사관이 우리 생애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다 뭐 결혼 생활이 그렇고 그렇지요.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40년) 내내 행복했습니다. 40년 내내 사랑스러웠습니다. 누가? 내 아내가.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 내내 그랬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냥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 내 생애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낙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오늘 이 언급, 우리 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심판 때에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히 뵙는 그 빛됨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고 행하게 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서 그때는 죄와 전혀 관계없는 이들로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잠시 후겠죠. 길면 30년, 조금 짧으면 20년 이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 이쪽으로 이전에 온 것도 벌써 9년이 지났는데, 저쪽 예배당에서 이쪽으로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삼 절 말씀에 시온은 무엇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성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우리 예루살렘 찬양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사절 말씀에 라합과 바벨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사람이 거기서도 번할 것이다.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이제 이방 가운데서도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텐데 생겨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거기서 낫다고 할 것이다. 어디서? 시온산에서로부터 낫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이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서는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안에서 낫다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쪽 그 무슨 구스나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회심하는 사람은 그 원천이 어디냐? 그거 시온산이라고 말하게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본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낫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천이 될 것이고 원소스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5절 말씀 하반절에 지존자가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그 시온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바벨론도 끝장났죠. 아시리아도 끝장났죠. 다 끝장나지만 하나님이 시온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뭐 에돔, 뭐 모압, 무슨 암몬, 바벨론, 뭐 아시리아, 애굽,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갔잖아요. 그 광대한 영토를 지녔던 그 나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시온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오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제국, 지금 몇 명입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국민들 24억 명이죠. 24억 명이 하나님의 제국에 있는 겁니다.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그리 많은 국민을 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현하시지요. 그 누가 진정 신이라면 입증해라. 뭐를? 미래사를 말한 다음에 그것을 성취함으로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신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진정한 신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상은 너희들이 섬기는 말뚝 이런 것들은 뭐 스핑크스 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드라빔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하고 누군가 닦아줘야 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서 움직여줘야만 되는 그래서 장인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미래사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그것을 시행하마. 내가 7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너희가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역사상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세계사 속에 보면.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자비했던 황제라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썼던 그 원통형 무슨 이렇게 법률이 있는데 그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유물로 아직 남아있는. 그런데
그 고레스 원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온 겁니다. 70년 만에, 536년에 주전. 나는 말하고 실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12명에 불과하고 70명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될 거다? 여자가 가루소말에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는 것처럼 신비하게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설 거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이다. 시편 기자가 이미 그렇게 예언해 놓았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벌써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할 것인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세상의 권세들을 우리 주님의 철장으로 깨뜨리셔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복음을 지금도 세상에 펼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복됨이라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선함이 나오지. 미래가 보장되었다라고 정말 믿게 될 때 모든 선함이 나오지. 그 선함을 위한 근거로, 그 확신을 위한 근거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셨는데 일부는 돌아가고 다시, 그렇지만 또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는 재난, 우리 중간기 때 말라기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300여 년간 그것을 중간기라 우리가 부르는데, 그 중간기 때에 유대인들이 그냥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재난을 피해서. 그래서 그것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유대인 정착존을 이렇게 형성했죠. 근데 나중에 그 유대인 정착존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들을 또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는 유대인이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참 엄청난 수가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지요. 제가 지명을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맞습니까? 전사님? 맞죠? 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이미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유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터키 7교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교회 전하고, 데살로니가 그리스, 빌립보 그리스 교회에 가서 그 유대인 정착존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온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화되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갔고, 또 영국도 넘어가고, 또 영국에서 호주로 가기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죠? 그래서 그 영국으로 넘어간 복음에서 그 교단이 장로교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호주 장로교에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그 끝에, 그 생명의 끝에, 끝줄기에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시온의 성소로부터.
골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메스터피스다. 누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골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골작품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골작품들을 나중에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소 시은소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금생과 내생의 보호와 위로와 돌봄을 허락하시겠다.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300여 년간 침묵이 이어졌을 때, 그 어떤 계시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참 힘들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야? 아니 300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그냥 끝난 거야. 3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지금 1700년대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기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리지스트하다. 예, 당신 우리 무슨 뷔페 같은 데 가면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시키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어디서 시온의 성소로부터 났다 하시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등록 명부에 등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수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신의 은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물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쉽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30대, 20대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자녀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기꺼워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확신하면 우리는 그리 행할 수 있습니다. 사는 날 내내 무엇을 행하며 마지막 말씀처럼 댄스하며 막 춤을 추며 노래 부르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내내 춤추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가면서 나머지는 다 이게 뭡니까? 이 빌어먹을 음식이나 주면서 이게 다 죽었는데 그 수백만 명 중에 단 2명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간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너머의 새 예루살렘이었죠. 시온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니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이 믿음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춤을 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췄. 사도 바울, 네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다.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행복하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무슨 개의하겠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가는데 그 나라로 믿는 이들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참으로 믿는 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데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지치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셨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흘러내리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그 물이, 은혜의 물이 발목에 차고 정강이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쳐서 건너야만 드는 이런 깊은 물이 되는 그 은혜에 그냥 젖어들게 되면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는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이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지니지 않은 채 우리의 길을 선하고 용기 있게 장구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없었다면 참으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 채, 그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한 채 단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는 수레바퀴와 같은 인생길을 저희들도 간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였을 것인데, 하나님 이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은 평안으로 저희들은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으로만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연약해질 때 서로를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이 무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도록, 캠프 밖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장훈 형제님 어머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뜻을 각 곳에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거룩한 뜻 마음껏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46장 찬양하겠습니다.